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 리서치 업체에서 인생의 멘토가 있는가에 대해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85%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인생의 멘토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가치관을 본받고 싶다가 40% 정도, 또 진보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모습을 담고 싶다가 24% 정도 나왔습니다. 이 설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멘토들로부터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고 가까이서 멘토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을 본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청년들에게 있어서 큰 혜택은 없습니다. 때로는 멘토를 통해서 인생이 뒤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또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멘토를 꼭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기독교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들의 꼭 믿음의 멘토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며 쫓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멘토 이야기를 한 것은요, 요아스 왕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아니, 멘토이기 전에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죠.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멸하려고 했었을 때 아하시아의 왕의 누이이면서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에 숨기고 6년 동안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를 키우게 됩니다. 6년 동안 아달랴의 폭정을 보고 있었던 여호야다는 더 이상 아달랴의 폭정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다른 백부장들과 연합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여호야다의 혁명은요,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다는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요아스가 어렸었을 때 그동안 자신을 키워줬던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이었는데 이 영향을 요아스가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었을 때 그 역시 신실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며 경건한 지도자로서 유다 내에 우상을 제거하고 파괴된 성전을 보수하는 등 정말 선한 일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특히 그가 성전 보수가 지체되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재촉한 일은 그의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요아스가 그의 아버지 여호람처럼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신하들에 의해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다윗성에 장사는 되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합니다. 이는 요아스가 백성들에게 여호람과 같은 악한 왕으로 취급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그가 하나님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요아스가 이렇게 됐을까요? 2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백들의 조언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자신의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돌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1주년 말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여호야다가 죽은 지 1년이 됐음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때 남유다가 아람 군대에게 침략을 받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합니다. 당시 아람 군대의 군사력은 남유다의 군사력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강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적은 수가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훨씬 강하고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람의 손에 넘기심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는 것은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요, 유다 방백들의 조언을 따라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해야 할 본문 17절부터 잘 보시면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요 3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유다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 신하들에 의해 살해가 됩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여호야다가 죽은 지 1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요아스가 유다를 40년을 다스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여호야다가 죽은 지 1년 만에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는 사람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새벽에 요아스를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지금 현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어떤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쌓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가 화려한 사람일수록 과거에 얽매여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참 좋아합니다. 내가 왕년에 한가닥 했다고 하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과거가 화려하고 잘 나갔다고 해도 지금 현재가 나쁘다면 그 과거가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발판 삼아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교회에 다녔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아스는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39년 그렇게 잘 해오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 1년 만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39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쳤어도 지금 이삭을 바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믿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끝을 맺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아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부디 우리가 요아스 왕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믿음과 신앙에 만족하고 자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미래를 소망하는 현재를 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